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로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3,273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 발발 이후 하루 확진자로는 최고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코로나 확진자가 정점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제 교회 인근 중학교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대부분이 다니는 중학교고, 최근에는 교회 나오지 못했지만은 교회 중등부 아이와 한 반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더 긴장이 됩니다. 해당 중학교는 다음 주부터 등교하지 않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오는 10월 4일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해서 발표한다고 했는데, 지금 같아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완화되기는 힘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일 코로나 시국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상황은 아직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실망하지 말고 이 시기를 잘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교우 한 분이 직접 농사한 채소를 많이 가져다 주셨습니다. 특히 고수를 많이 주셨는데요. 고수 선물은 제가 처음 받았습니다. 채소 선물을 제가 가끔 받는데 고수 선물은 처음 받았습니다. 저는요, 고수를 참 좋아합니다. 동남아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는 항상 고수를 추가로 주문해서 먹습니다. 또 어떨 때는 그 맛이, 고수 맛이 그리워서 일부러 동남아 식당에 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요, 아주 소박합니다. 상추입니다. 다른 맛있는 쌈도 많이 있는데 저는 상추쌈이 좋습니다. 찬밥이든 더운 밥이든 고추장에 상추쌈 싸서 먹는 것을 저는요 제일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입니다. 밖에서 저녁 식사를 했어도 집에 들어가서 상추가 있으면은 한두 쌈이라도 꼭 먹고 잠을 잡니다. 오늘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선물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선물은요, 줄 때도 좋지만 받을 때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 후의 선지자고, 학개 선지자와 역사적인 배경이나 또 사역의 주제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학개서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 학개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때가 학개서 1장 1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스가랴서 1장 1절에 보니까 스가랴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에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스가랴 선지자에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보다 2개월 늦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사역을 그렇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개월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지만 학개 선지자의 주요 메시지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도록 격려하는 그런 말씀에 강조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스가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주요 메시지는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도록 격려할 뿐 아니라 물리적인 성전의 재건,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의 재건을 넘어서 회개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서는 성전을 재건하도록 격려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출입하기에 합당한 도덕적인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전에서 예배드릴 사람들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에 합당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삶에 대한 이야기, 또 그것을 격려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스가랴 선지자는 금식에 대한 교훈 속에서 사회 정의를 강조하기도 하고요. 9장에서 14장 후반부인데 이 9장에서 14장에서는 메시아가 장차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고 어떻게 구속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보여줍니다. 스가랴서 안에는요, 이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는 사실 쉬운 성경이 아닌 것이 환상, 예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환상과 예언 이건 항상 어렵죠. 뭐 어쨌든 스가랴서는 그렇습니다. 스가랴서는 소선지서로 분류되죠. 소선지서. 그러니까 선지서는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는데 그 차이는 분량이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길게 쓰여졌는가.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짧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냐면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12권을 소선지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스가랴서는 그 소선지서 중에서 가장 긴 내용이고 또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 계시의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는 14장까지로 되어져 있는데 명확하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 전반부, 9장부터 14장까지 후반부. 이 1장부터 8장까지와 9장부터 14장까지는 분위기가 너무 많이 달라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저자가 다르다. 1장부터 8장까지의 저자와 9장부터 14장까지의 저자가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스가랴는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장부터 8장까지 전반부는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중심으로 가까운 미래에 관한 내용들을 전달하고요. 후반부인 9장부터 14장까지는 이방과 거짓 목자들을 심판하시는 내용, 그리고 시온의 회복과 관련된 먼 미래, 더 먼 미래에 관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마지막 장인 14장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의 종국적인 패배와 하나님의 우주적 왕국의 확립이 절정에 이르는 그 날, 바로 그 날, 여호와의 날이죠. 그 날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때 모든 열국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할 수 있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을 스가랴서 1장부터 6장까지 이 내용에는 스가랴 선지자가 본 8가지 환상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8가지 환상 하나하나를 오늘 이렇게 이 영상으로 제가 설명을 하지는 못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스가랴서의 8가지 환상은 환상의 내용, 스가랴의 질문, 그 질문에 대한 천사들의 대답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실 수도 있고 또 궁금하신 분들은 뭐 저에게 밴드에 글을 남겨주시던가 문자를 주시던가 하면은 제가 또 답변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1장부터 6장까지는 스가랴 선지자가 본 8가지 환상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8가지 환상은요, 첫째 붉은 말을 탄 사람의 환상, 또 넷뿔과 4명의 대장장이 환상, 측량하는 사람 환상, 대제사장을 정결케 하는 환상,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환상, 에바 속의 여인 환상, 그리고 마지막 8번째로 네 병거의 환상, 이렇게 8가지 환상입니다. 뭐 성경을 해석하는 그 사람들은 이 8가지 환상을 다시 4개로 나누어서 4번째와 5번째, 3번째와 6번째, 2번째와 7번째, 첫 번째와 8번째 이렇게 짝을 지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8개의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8가지 환상들은 대부분, 전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첫째, 스가랴가 환상을 보고, 둘째, 그 환상의 의미에 대해서 스가랴가 여호와의 천사에게 질문하고, 세 번째,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대답해주는 그런 구조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상 8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묘사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은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할 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가 자기 백성을 열심히 구속하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알리고 싶으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속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 의미들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복수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럽게 통치하실 것이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루실 구속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스가랴서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스가랴 7장부터 10장까지 말씀입니다. 사실 전반부와 후반부가 겹쳐졌습니다만 7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예루살렘에 귀환한 지 벌써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한 장 한 장 넘기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실질적인 그 물리적인 시간들은 굉장히 많이 흐른 것이에요.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2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상황은요, 여전히 좋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의 삶, 사실 바벨론은 아니죠.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서의 삶을 접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는 많은 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희망 같은 것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 예언의 말씀에 대한 큰 기대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2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 기대들은요, 다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도 심각하게 흔들렸습니다. 바사제국 바벨론의 삶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에게 지난 20년의 삶은 어떻게 보면 절망입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성전의 재건을 다시 독려하시고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다시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특별히 이 스가랴서에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야, 니네 빨리 성전을 다시 지어라,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당장 그 일을 시작해라, 이렇게 먼저 몰아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미 돌아왔잖아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미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1장 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이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이 아직 마음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몸은 왔어요. 바벨론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바사제국에서 그들의 삶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렇지만 마음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건설이 중단된 채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독촉하시기 전에 먼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성전의 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각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건물로서의 하나님의 성전, 물리적인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재건되었다 한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릴 자들이 없다면 재건된 그 하나님의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도 임하여 계셔야 되지만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들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사 드리는 자들의 온전한 헌신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성전 재건에 앞서서 너희가 먼저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일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실 것이고, 일부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실 것이고, 또 일부는 차량이나 기타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실 것입니다. 아무래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몸이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 집에 있을 수도 있고, 차량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곳에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이 내일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고, 그런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성전을 재건하기에 앞서 너희는 먼저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